인간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럼 나는 무엇합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여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너는 다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었다. 감옥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히려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감옥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기도라는 거예요. 위기에 빠졌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을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급해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고 기도를 뒤로 미루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기도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바쁠 때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바쁘니까 오히려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전력하도록 때로는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도록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 모든 위급한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계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교회를 세우던 바울이 체포되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돌보아야 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몸이 2개, 3개라고 하더라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믿음의 초신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당시에 바울과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할 일은 많은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영성으로 충만하였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편지가 당대의 성도들과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만일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에 옥중서신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깊은 영성에 젖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몸이 약하고 병들어서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늙었고 힘이 없어서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아버지가 가장 좋은 스승이라는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늘 대천중앙교회와 충남로회 정도까지 기도하면서 기도가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의 70억 인구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에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좋은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내가 은퇴하지 않아도 나는 세계 선교사를 위해서 또 세계 70억의 인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다. 그렇게 기도하자. 제가 결심한 것처럼 잘 실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퇴하였다고 하여서 할 일이 없어지거나 은퇴했다고 하여서 인생을 험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의 집사님이나 은퇴하신 집사님이나 은퇴하신 권사님들을 보십시오. 비록 교회법으로는 은퇴하셨지만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아니,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모든 문들을 닫아두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지인이 어느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을 보면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하고 살았으면 마스크로 입을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았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무엇을 만지든지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곳에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도록 하십니까? 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교회가 하던 일들을 다 멈춰 서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무런 형편이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위기의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참모진들이 지금은 전쟁 중인데 이 위급한 때에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자, 링컨은 나는 기도보다 더 좋은 최선의 방책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참모진들의 능력으로는 이 어려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 생애에서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승산이 없어 보였던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는 단연 아브라함 링컨이 1위이죠.